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주로 자랑할 얘기들 많이 하죠. 또 어떤 자랑일까요? 별의별 희한한 자랑거리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하고 나면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막 후회스럽죠, 그죠? 괜히 자랑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쓸모도 없고 사람만 실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인격이 이렇게 잘 정리된 사람들은 여러분 자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감추어 놓죠. 그죠?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요,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적인 이치로는 전혀 맞지 않는, 안 맞는 말을 역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핍박이나 환난이나 궁핍이나 이 완전히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이 되는 거죠. 뭐 안에서 말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실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천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몸소 겪었던 체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믿음과 인격 안에 녹아내려서 이걸 바로 완전히 정리를 해서 딱 그냥 우리에게 진짜 이 요체만 딱 전달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상당히 아마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26과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이 뭘까요? 약함의 유익입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간혹 신앙을 평가할 때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한다는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체험은 좋은 것이지만 비성경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영역이 있었는가를, 그가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얼마나 그 사람이 하늘에 가까운 체험을 했느냐는 것으로 영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단순히 진리의 말씀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깊은 하늘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도록 이런 체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체험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터리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자신을 업신여기고 또 교인들을 현혹하니까 과거에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가 하면 소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삼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삼층천에 올라갔다.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 있는 그야말로 이 신령한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바로 그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간 것을 바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원래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쭉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만 딱 말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체험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1절 2절 체험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성경이 관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관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은 여러분 없습니다. 없고요. 원본이 없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에 어떤 권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부 뭡니까? 사실은 사본입니다. 사본인데 사본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을요 관로로 해놓았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있고요.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본, 어떤 사본이 중요한 사본이 없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관로를 치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질문이 뭡니까? 체험에 대한 바울의 기본 입장이 뭡니까 여러분요? 보시면요 무익하나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한다고요?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한다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한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요 체험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경이 뭐겠느냐? 배경이 뭘까요? 앞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도 읽었습니다만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향, 그 교인들의 그 신앙의 형태, 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바로 어떤 특성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요, 지식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체험도 많고 또 은사도 많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지식,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실제로 교인들에게도 은사도 많았고 바로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뭔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요즘은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인들이요 모이면 영적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들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요 자기가 기도원에 몇 년 있다가 내려왔대. 기도원에서 꽁 잡았는지 노루를 잡았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원에서 몇 년 있다고 내려왔다는 게 그게 엄청난 자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얼마를 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 기도를 한번 하게 되면 몇 시간 한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희한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많이 자랑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요 자기가 어떤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있는데 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너무 쓸데없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는 지식이 있다, 자기는 체험이 있다, 자기는 은사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런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면서 바울을 뭡니까? 일종의 사도를 폄훼하는 겁니다. 폄훼하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 뺏고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바울 스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진짜 이 믿음이다. 뭐 바울은 신령하다. 바울은 그냥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누가 영역이 있다. 뭐 신앙의 깊이가 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은 최소한 바울은 뭘 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 내세웠을까요? 바울은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 이게 진짜 바울이 생각했던 바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들보다도 자기를 통해서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거 적응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깊이가 있다,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해서 척도가 여러분 뭡니까? 막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아니면요 내가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 여러분 체험이 여러분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 혼자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험 안에 여러분 넣어두어야지, 자기의 주관적인 혼자 체험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이 자꾸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무슨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바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를 바로 소중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신적인 어떤 직통 계시, 신비로운 어떤 지식이 있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것을 아는 것,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깊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할 수 없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한 게 뭡니까? 바울이 체험한 게 뭘까요? 그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누굴까요?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요.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합니까? 표현은 뭡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가 체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체험인 것인 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요. 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뭡니까? 바울은 자기 체험을 얘기하기를 뭡니까? 지금 사실은 꺼려하는 거예요. 이게요.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교인들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지금 뭡니까? 삼척천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 여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신비한 상태를 체험해가지고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을 지금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일평생 오래 먹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라고 이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내 혼자 체험한 은혜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내 안에 뭡니까? 넣어두고 여러분 은혜의 뭡니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체험한 은혜는 여러분 은혜의 어떤 통로로 사용하고 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늘 새로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 사람의 말과는 달라서 한 번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의 다가 아닙니다.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고 입어야 되는데 늘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감동 주시고 늘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위에서 본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럽게 죽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는 낙원을 경험했고 거기서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요 내가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3인칭을 써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 같이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금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뭡니까? 이거 여러분 뭡니까? 그만큼 자제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말이야 막 어마어마한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막 이래 안 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이러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자기의 체험을 신비로운 체험, 신비한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기를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를 통해서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영광스럽게 막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신비로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언어가 아닌 아주 천상의 언어로 신비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들었던 신비한 천상의 말을 가지고 들은 그 말의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그렇게 말하자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내용은 안 밝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내용을 왜 안 밝힐까요? 여러분요? 왜 안 밝힐까요? 안 밝힌 이유가 뭘까요? 안 밝히는 이유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체험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바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체험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의 내용 자체는 천상의 언어를 통해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그 안 밝히는 거예요. 안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가장 생명처럼 여기냐, 무엇을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험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굳게 서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체험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 바울이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군의를 두어야 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게 될 때 주는 감동, 그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복은 환상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진리 앞에서는 마귀도 손을 들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었습니다. 환상은 혼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이지만 계시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자,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한다 그럽니까? 바울이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의 내용이 뭔지 그런 사람마다 여러분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요 밑부분에 가서 그 약한 부분이 뭔지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한 것 여러분 바울에게 약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시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이다, 바울은 간질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이 여러분도 눈도 좋지를 않았고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 바울이요 이 몸에 그 바울을 그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육체적인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워요. 이게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도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막 없애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3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게 너에게 있는 게 더 좋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요, 칼빈은요 참 칼빈도 참 위대하게 사용된 종입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이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66권인데 한 사람이 66권 가운데 한 권의 성경도 이 주석을요 그 제대로 해석하기가 사실은 여러분 쉽지를 않거든요. 근데 칼빈의 주석은요 성경 66권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이제 빼놓고서는 그 주석을 다 썼는데 칼빈이 주석을 쓰면서 이 어느 주석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정통하게 그 주석을 해냈는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이 칼빈이었는데 칼빈이 여러분 별명이 뭔가 하면요 움직이는 이동병원이었어요. 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것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를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절은 아니지만 7절에 보시면 나와요. 이 약한 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 나옵니다.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2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옛날 성경은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바울이 받은 계시가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 대단하죠, 여러분요. 완전히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압도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바로 사탄의 사자를 바로 자기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뭘까요? 자, 약한 사람에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약한 것이 여러분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바울의 자만하지 않게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약한 것이요 사실은 뭡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안전장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나에게 요것만 좀 착 해결이 됐으면, 요것만 없으면, 요것만 풀어졌으면, 요거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스펄전의 설교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스펄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자가 어쨌든 설교자 아닙니까? 목사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그럼 목사는 가슴이 넓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뭔가하면 그 설교를 하는 자는 좀 이 풍치가 크고 키가 커서 상체가 강기상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야 이 막 설교도 웅장하게 하고 스펄전이 그래 주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펄전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는 이 목사로서 이게 이 외모가 영 참 이거 안 따라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나중에 또 발견한 게 뭔가면 제가 깨달은 게 뭔가면요, 여러분 목사는요 좀 못생긴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웃으시는데 좀 못생긴 것도 좋고 목사는요 일단 사람이 재주가 많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말에 여러분 재주가 많은 사람 뭐 한다고요? 모르십니까? 빌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막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하나에 어떤 지속적으로 집중을 못하고 그런 사람은 뭔가를 뭡니까? 진지하게 뭘 이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뭡니까? 빌어먹는 거죠 이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뭡니까? 빌어먹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게요. 목사가 만약에 재주가 많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제인데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재주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할 게 뭐 있나요? 그럼 목사가 재주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목양을 하는데 막 은사가 너무너무 많으면 굉장히 좋다 싶지만 은사가 많으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겠느냐? 제가 여러분 묵상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주가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아멘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잘난 게 많고 재주가 많다면 여러분 그 재주 붙들고 하려고 막 재주를 부렸을 거 아니에요. 재주가 없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총회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몸살이 날 지경인 거예요. 제가 또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바깥으로 활동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뭘 못할까요? 뭘 못할까요?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 못해요. 사람의 기질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뭘 할 때 애가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그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뭡니까?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데 막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그는 거기 자기가 갈 길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닙니다. 목사가요, 막 할 일이 많고 재주가 너무 많았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뭡니까? 없는 것이 여러분 좋고, 혹시 또 말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참 해결되고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제거돼 버리면 좋겠다, 이런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딱 없애버렸다, 해결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것 같이 좋지만 그거 제거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매달리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답답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간사한데요, 여러분.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도하지만, 그거 딱 제거하고 나면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훨훨 하나님 따라서 날아가 버릴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두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약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머물게 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 진짜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 뭡니까? 다 남겨놓습니다, 여러분요. 은혜를 주셔도요 100% 안 주시고 몇 프로 주실까요? 90%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100%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날아갈까요?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약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있을 거,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다 조금씩 있는 부분들을요, 조금씩 남겨놓은 그 부분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지속적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완전히 100%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겸손하며 온유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강하게 붙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7절 한번 더 읽고 여러분 나눠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를요 들어놓았습니다. 모세의 경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모세는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이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성장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런 바로의 왕궁에서 하게 되잖아, 그죠? 바로의 왕궁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애굽의 학문과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가 뭘 합니까? 뭘 하는가 하면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노예, 그러니까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자기 동족들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자기 동족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노역하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을 쳐 죽이죠, 여러분요.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는 모세였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훈련합니까?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을 훈련 받고 난 이후에 쓰임을 받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애굽에 자기 동족들이 그 노역하는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훈련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혈기 있는 모습으로는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누가 나옵니까? 거기요? 사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사무엘이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잖아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렇게 도망하여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방자히 행하였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왕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로는요, 뭐가 나옵니까? 자,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신 이유,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해변길로 가게 되면 사실은 한 2주 걸리는 것은 40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물은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흐를 수가 없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한 부분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연약한 부분도 여러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겸손의 여러분 정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고, 또 뭡니까? 나에게 혹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여러분 바로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학생들, 선생님들이 그리 얘기하잖아요. 학생들 중에서 정말 그 꼴볼기린 뭡니까? 이 교만한 학생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누굴까요, 여러분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누군가 하면 머리 좋아서 공부 안 하는 학생입니다. 머리 좋아서 자기 머리 믿고 공부 안 하고 꼬닥거리는 아이를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 누굴까요? 머리는 나쁜데
지가 머리 나쁜 것도 아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말입니다. 뭔가를 이루는 여러분 아이를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무슨 모자람이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뭡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낙심될 만한 일,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더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약한 것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약한 것은 자랑 안 하면 뭐 합니까? 숨기죠. 숨기고요. 또 누가 막 자기 약한 것 좀 얘기하면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시험 들었다 이러고 막 그냥 막 그 사람은 씹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이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팠는데 그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픈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달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요. 깨닫고 나서 참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아팠던 건 뭡니까? 그 얘기하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뭐 키도 작고 뭐 못생겼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정리를 다 했거든요. 소화를 다 했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뭐라 하든지 저는 아무런 영향 안 받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잘 없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잘 없냐? 여러분 이걸 느낄 정도로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뭡니까? 사람마다 말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온전해 보이는데 근데 좀 지나다 보면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잘 소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다 소화하고 나서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약하다고 말. 난 그 부분은 할 줄 몰라. 이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를 수 있는 바로 길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뭡니까? 아주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겠습니까? 여기 육체의 사자 뭡니까?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수시로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전도자에게 왜 그런 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해결 안 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바울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있는 게 너에게 좋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약할 그때 뭐 한다고요? 강하다. 약할 그때 이거야말로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약할 그때 약한 것이 있는 것이 강하다.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는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사랑하는 종들은요, 완전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뭔가가 뭡니까? 뭔가가 모자라는 법을 남겨놓으십니다. 모자라는 그 부분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자, 몇 번째 할 차례입니까? 5번 읽어보십시다. 5번까지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약한 것이 있을 때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했는데 약한 것이 있을 때 강해지는 이유가 뭔가? 여기 보시면요, 거기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할 그때가 여러분 왜 강할까요, 여러분요? 약할 그때 강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부분이 있고 절박한 것이 있어야 뭡니까? 기도도 강하고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하품이 나옵니까? 답답한 것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기도도 뭡니까? 아주 강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약할 그때가 왜 강하냐? 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분요? 많이 넘겼죠. 돌아보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붙들었더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말입니다.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 여러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약할 그때 왜 강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약해야만이 간절해질 수 있거든요. 약해야만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해야만이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은 여러분 많이 보죠, 여러분요.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다가 여러분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는데 돈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이 돈만 주시면 내가 뭘 신령하고 하겠다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돈이 딱 주어지게 되면 마음이 변질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마음이 변질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면 뭡니까? 축복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붙들게 되고 자신의 뭡니까? 영성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오히려 화가 아니고 뭘까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왜 약할 때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이 왜 강하냐? 이 이제 약한 것이 강한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 의지가 막 굉장히 강해서 이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사람이 강한 것은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끊임없이 뭡니까? 능력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능력이 공급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도대체 뭐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약한 것이 있을 때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약한 것이 사람에게 약한 것이 있는 게 좋아, 약한 것이 강하다 이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은 약할 그때가 강하다라고 할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보십시다. 마지막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공부했던 겁니다.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11장 30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1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실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뭘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 나오신 분들 약한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거나 상처가 되거나 또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약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상처가 아니고 위축될 것이 아니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뭐 할 것이 될 것입니까? 감사할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들 다 찾아보십시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약한 가시가 무엇입니까? 육체 질병, 사람과의 갈등,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가시임을 인정합시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받은 은혜가 사명으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약한 가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그런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교만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만 주시지 않으시고 짐도 아울러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올바르게 깨닫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능하고 지혜 있고 똑똑한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부족, 무능과 연약함을 바로 알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입혀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것으로 낙심하지 맙시다.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된다면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까요?